2021년 한 해가 이렇게 밝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일들은 기억지 마시라고 하신 게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금년에는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부터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좋은 일을 많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 같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요. 자, 2021년도 신축년이라고 그러죠. 하얀 솥해, 솥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인데 하얀 소다. 그래서 이 하얀 소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이 한 해가 정말 평안한 그런 한 해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죠. 작년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정말 답답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뤘던 이 꿈과 그리고 그 소망이 정말 모든 분들에게 배가가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 소경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이 소경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이 일을 막으면서 이 소경을 멸시의 눈길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소경의 그 죄가 이 소녀로부터 온 것인가요? 아니면 이 부모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소경된 것을 죄라 생각을 했고, 이 죄가 소녀가 지었던 죄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로 질문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 소경이 된 그 원인을 이와 그 부모에 대한 이런 과거의 문제로 이 소경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진 이러한 그 소경의 이 몸을 과거로 몰아가고 있다. 과거에 뭔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소경된 이런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죠. 심지어 그의 부모와 그의 조상의 죄까지 들먹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리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뭐를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요, 내일이고요, 그리고 오늘이에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죄, 소경되어 있는 이 자체의 문제를 과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 주님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한 이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게 돼요.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내일을 볼 수가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움에 겪어진 이 상황의 환경은 내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0년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지금 겪고 계신 여러분의 모든 일은 이제 과거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미래의 지향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지금 우리의 이 일은 우리의 미래와, 다시 말하면 2021년에 이 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 일과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앞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거든요. 내가 과거에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자꾸 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8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웠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선생님 같으면 이 여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은 이 현지의 이 사건을 과거로 끌고 갑니다. 모세가 과거에 이러한 여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죄인의 허물 가지고 과거로 돌리고 지금은 나도 너를 종류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죄인의 이 과거를 묻지 말아라. 이미 그가 범한 그 같은 문제는 내가 묻지 않겠다. 앞으로 다시는 너도 또 다시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그 여인을 보내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과거에 묻히거나 과거에 붙잡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과 전혀 다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과거에 집착하면 오늘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환경에 문제를 붙들고 앞을 향해서 나갈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일 때문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내일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일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의 일에 과거의 잘못에 집착하고 매여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러거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따르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작년 일에 매이지 있지 않으면 내가 금년에 21년 이 한 해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제예요. 내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올해 새로운 일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못하신다. 그러나 네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금년에 새 일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명히 좋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2020년의 이 일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꾸 내가 보내야 되겠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럴수록 우리 마음속에 작년에 아픔을 줬었던 것, 작년에 정말 고통스러웠었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침상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아요. 이런 아픔의 일들, 이런 괴로웠었던 일들, 이런 일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파장을 가져올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마음에서 과거의 일들이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큰 새로운 일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면 주님은 과거가 좋았었던 일들이든 아니면 나빴었던 일이든 그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오늘 새로운 일을 너를 통해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본문 1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광야의 길이 생긴다. 그래야 사막의 강이 생기는 이런 기적의 일이 너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게 하겠다.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금년 한 해 비전이고 꿈이고 새로운 결단의 이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길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 돌과 모래와 바위덩어리만 있는 이런 곳에, 풀 한 뿌기도 없는 이런 곳에 어떻게 길이 생겨? 길이 생긴다는 것은 나아갈 수 있는 꿈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절망적인 그 속에, 그 환경 속에 내가 내일에 대한 소망의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막에 강이 생긴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실현하려고 하면 과거를 잊고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환경만 탓하다가 우리가 더 약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와 좋지 않은 일로 역풍이 참 많았을지라도 2021년에는 반드시 순풍만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밤뱅이를 타고 하늘에 올라보면 아래에는 정말 그 도시가 불빛으로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그 아름다운 불빛만 보이지 그 도시 안에 이런저런 사건과 아픔과 그리고 시름을 안고 사는 그런 집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불빛이 정말 그 도시를 아름답게 빚어지는 이런 광경만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그 내부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아름다움만 있겠어요? 오늘 이 실패했던 거, 이것이 나만 실패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한 해 동안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보지만 않겠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면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꿈을 이루는 한 해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신앙의 눈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안, 이것이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하고 이렇게 일어나면 근심과 씨름했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뭔가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생겨지는 영안이거든요. 그 영안,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안목이거든요. 가끔 전도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형편이 좀 풀리면 나갈게요. 그러나 형편이 풀리면 오히려 바쁘다고 못 나올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건강해지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게요. 그러나 약할 때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건강도 주어지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이 변화되면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뀌거든요. 내가 변화되는 결심을 하면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것은 바꿔지게 보이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에 부도가 났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나 해보고 죽자 결심하고 삼각산에 올랐어요. 그런데 산에 오를 때에 한 신학생을 만났는데 그가 농담으로 집사님,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면 1등병 신자이고, 그리고 3시간 기도하면 하사관 신자이고, 하루 기도하면 유관급 신자랍니다. 그리고 3일 기도하면 영광급 신자이고, 그리고 일주일 이상 기도하면 스타급 신자가 되는 거래요 하는 말을 하고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집사님은 드디어 형제봉 정상에 올랐어요. 집사님은 자리를 잡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시계를 보았는데 이제 1시간 지났습니다. 추워서 하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신학생이 했던 그 말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1등병 신자는 될 수 없지, 조금만 더 기도할까? 그렇게 조금 더 하다가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삼각산을 내려오면서 숲을 보는데 마치 소나무가 자기에게 집사님,
저처럼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정신없이 찬송을 부르면서 삼각산을 내려오다가 돌불에 취해서 천호관을 불렀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교만하지 말라고 돌불을 내게 두셨군요. 저 돌에 다른 사람이 채이지 않고 제가 넘어질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와서 정신없이 세금정 길을 건너는데 갑자기 택시가 삑 하면서 그 앞에 서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고 있는 자신에게 향해서 기사가 창문을 열고 야, 이 땡땡아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넌 똑바로 뜨고 다니라고 욕을 합니다. 욕을 들어 집사님은 웃으면서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정신없이 길을 가지 말고 항상 정신 차리고 인생길을 가라고 조언을 통해서 알려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 집사님은 그래도 자기 아내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예쁘게만 보입니다. 집사님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아내의 손을 꼭 붙들고 여보, 이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서 결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한 과거를 다 잊고 믿음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 집사님의 사업을 멋지게 다시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 집사님은 믿음으로 은혜 받고 변화된 이 사업에 축복도 누렸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오면서 자유를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대로 70년을 채워질 때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 1장에부터 39장까지 보면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러나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합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의 1절 2절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바라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들의 과거의 죄악을 다 잊으시고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이러한 고난의 고통의 그 시간들을 다 끝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오늘 18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그 모든 그 세력들을 이렇게 다 물리쳐버리시겠다, 이렇게 잊어버리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없던 길을 내시겠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속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던 길을 새롭게 내시고 막혀떠 있는 곳에 길을 여시겠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있는 거, 옛적 실패한 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거. 이 말씀의 뜻은 지난날 어떤 절망을 다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포로의 고통도 그로 인한 상처된 옛 일도 다 잊으라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희망에 우리에게 시작될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약속하고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약속 속에 우리의 책임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는 주님이 이 약속하시는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이러한 고통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인자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하여 자녀가 된 이 백성들이 당하는 이 아픔과 탄식을 보면서 가만히만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43장인데 이 40장 14절을 이렇게 띄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값을 지불해서 회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때에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그저 울 것이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위로해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는데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2020년 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이 있고 그리고 작년에 아픔이 있었던 이 환경이 너무 우리 마음에 충격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올해 새해 들었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너희를 위로하시는 이 긍휼과 은총을 보게 될 거야. 믿어지겠어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영안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갖고 출발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돌아갈 땅은 이미 황폐해져 있어. 그리고 그 땅과 광야, 성전도 다 파괴되어 있어.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 이것이 바로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들 그 땅에 가본들 라고 하는 이런 걸로 또 걱정을 하는 거죠. 포로에게 해방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희망의 메시지가 전혀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전혀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일 거예요. 본문 19절 20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선포하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불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러잖아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내 마음속에 와서 박히냐고요. 70년 동안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가당키나 할 생각으로 마음에 와서 박히겠느냐는 얘기죠.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고통을 당했던 이 백성들에게 봐라 한번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새해를 행하겠는데 사막의 강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70년의 생활은 사막이거든요. 거기에 길을 내주겠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이 강물을 마시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을 5이나 바꿉니다.
그 여인은 오늘 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니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싶어하는 이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꿀 때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 남편에게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만족은 없었고 인생의 목마름은 계속되어요. 바로 그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맞닥뜨려진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생수의 물,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때 이 사마리 여인은 그 순간 죄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진정한 해방의 위로를 만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야 할 그 시간을 택해서 이 물을 길러 왔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오늘 구원자를 봤다 라고 외치는 거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었던 이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 소망을 붙들고 동네 사람들이 가서 외치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거든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환경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새로운 그 일들을 꿈꾸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 사마리 여인처럼 밖에 나가서 내가 오늘 나를 구원하는 자를 보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내가 2021년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훅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21절에서 그렇게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포로의 고통을 끝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과거의 아픔이 편하게 그리고 은혜가 되게 새로운 일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저절로 터지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처럼 흥겨워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70년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요, 회복이에요. 그 신호죠. 2021년에는 과거의 사막과 같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내가 그 벅찬 감격에 주님을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책임이,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희망의 약속을 보장받은 우리가 할 그 책임이 뭐냐면 오늘 22절에서 보면 기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언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22절에 볼까요? 그러나 야곱이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괴롭게 여기거나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는데도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기도는 불행한 일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는 충전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어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이렇게 여긴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기도하자 그래?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이 기도할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특권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할 일에 달려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길이 막혀있는 것이 열려지고 우리가 고통받던 그 환경이 바꿔지는 이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헌신해야 된다. 오늘 보면 23절 24절을 볼까요?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히 반대죠.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바치지 못했고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반면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만 수고롭게 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만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괴롭게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2021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생활하는 것,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느냐 막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도 주고 돈도 주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 충분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소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나를 드리는 그런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광야와 사막에 새로운 길이 나고 강이 생기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기도의 관계로 그리고 헌신의 관계로 예물의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요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이것을 모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많이 쌓고 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착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더 괴롭게만 하고 하나님을 더 힘들게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기도로 심고 때로는 물질로 심고 때로는 헌신으로 심어서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이 2021년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너에게 행할게 보라 그 고통 끝나고 너에게 위로를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소망과 함께 다 이루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자녀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의 자리에 샘이 터지고 강물이 흐르는 이 감격과 행복의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어둠의 대적과 그 들짐승과 시간과 타조와 같은 피조물들까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을 찬송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 입술에서도 찬송이 나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일들이 위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 찬송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